누구나 살면서 자신의 외모 때문에 아니면 자신이 가진 역량, 자라온 삶의 배경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것이 열등감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가지 정도의 열등감이 있는데 그 열등감하면 늘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것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열등감을 삶의 자원으로 삼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만큼 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등장합니다. 말씀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런 열등감을 가졌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성경이 직접적으로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섰을 때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 까치발을 하면 보일 수 있는데 까치발해도 안 보이는 정도. 그래서 빨리 포기하고 그 근처에 있는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정도로 키가 작고 왜소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삶의 열등감으로 자리 잡았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좀 인정을 받을 수 없나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하면 무엇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을까? 뭐니 해도 뭡니까? 돈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대접해 줄 거야. 그래서 당시에 돈을 확실하게 벌 수 있는 직업을 택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 가운데 세리가 된 거예요. 10만 원을 갖다가 이 사람에게 세금으로 착복하면 7만 원 정도는 나라에 바치고 3만 원 정도는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로마에서 자기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싫어하는 직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돈을 일정하게 번 거예요. 만족할 정도로, 이 정도 돈이면 나는 행복하겠다 싶을 정도로 돈을 얻었습니다. 돈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축복이 되었을까요? 막 삶의 가치가 되고 너무 돈만 생각하면 행복했을까요? 돈이 있는데 뭔지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구멍이 난 듯하고 채워지지 않고 자신의 어려운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도 제대로 한 명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때로는 공허하고 어렵고 남들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아니라 떠올랐던 가요가 있었어요. 어떤 가요냐면, 여러분 젊은 분들은 들어봤을 건데, 어떤 가요냐면 사랑에 빠지고 싶다. 혹시 여러분 그런 노래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이런 겁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한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이런 가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사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원하는 자리에 막상 그 자리에 차지했지만 뭔가 만족이 안 되고 뭔가 허무함을 느끼는 삭개오 현대인의 삶을 대변해 주는 그런 가사가 아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돈이 물질 인생의 행복을 주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삭개오는 이 물질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라도 있어야지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야. 이거라도 있어야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마음 여전히 공허하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지만 더 물질과 돈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공허하고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물질에 매여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돈이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독이라는 말 많이 최근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독이 뭘까? 중독이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TV에서 인터넷에서 중독이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회자되어집니다. 중독에 빠진 젊은 부부, 게임에 인터넷에 정말 이 게임에 빠졌더니 가난 아기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아이는 그렇게 영양과 음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게 쓸쓸히 죽어갔던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중독이 뭡니까? 한자로 하면 가운데 중자, 독자. 독 가운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중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중독에 빠졌습니까? 중독에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중독의 특성들은 어떤 거냐면 습관적으로 어떤 것을 반복한다면 중독일 수가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의존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먹거나 마시거나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것을 깨뜨리기가 너무 힘든 상태, 그 사람은 중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리적으로 왜 중독은 시작되냐면 스트레스 속에서 이 스트레스를 빨리 벗어나서 어떤 쾌감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중독이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중독의 상태에 빠지면 내성이 생기고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만족했는데 점점 더 많은 자극들을 요하는 거예요. 처음에 술 몇 잔만 먹으면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는 한 병, 두 병, 세 병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지만 나중에는 그 술에 노예가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술을 먹지 않고 마약을 하지 않고 그 게임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떨리고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많은 거예요. 중독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물질 중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코올, 마약, 가스, 니코틴, 카페인 등 우리 인체 내부에 물질이 투여되어져서 그것에 중독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중독은 뭐냐면 행위 중독입니다. 물질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 게임, 인터넷, 스마트폰, 성이나 종교 등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마음의 심적인 것 가운데 호르몬의 변화를 주고 그것이 점점 중독되어가는 행위 중독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과연 얼마나 많은 중독자가 있을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알코올 중독자 수가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벌써 한 180만 원, 지금 한 200만 가까이 되는 숫자가 알코올홀릭, 알코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 연예인들이 마약에서 논란이 많은데 마약 중독자가 생각보다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정부에서는 한 40만 정도가 마약에 중독되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중독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경마 이런 데 중독된 사람들이 200만 가까이 중독돼서 자신의 돈들을 카지노 등에서 다 탕진하여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는 아이들이 인터넷과 게임과 스마트폰에 중독되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을 하면 너무 좋은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분노한 아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중독 중에 하나가 카페인 중독이죠. 하루에 어떤 분들은 5잔에서 10잔 정도의 커피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카페인이 들어오니까 잠이 안 옵니다. 몇 시간 못 자는 거죠. 몽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날 되면 또다시 카페인을 찾는 거예요.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제널드 메이라는 분은 중독과 은혜라는 책을 저술했는데요, 그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땅에 많은 이들이 무엇인가에 혹은 누군가에 붙들려 살아가는 중독적인 사람이
몇 퍼센트로 보냐면 그분은 실제적으로 95%의 사람이 무엇인가에 누군가에 이끌려서 자기가 주체가 아닌 어떤 것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다. 그런데 나머지 5%의 사람인데, 중독되는 사람, 근데 자기는 5%의 사람을 아직 잘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하든 약하든 거의 다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중독되어서 빠져나가고 싶지만 빠져 못 나가는 거예요. 죄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연약한 삶의 패턴 때문에 늘 넘어져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늘 그 자리를 맴돌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만 사람들이 중독된 상태로 살아갔을까요?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제 개인적인 그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목사님 업무 동안에 한 달 동안 개인적으로 성경 일독을 꼭 하고 싶다, 이 마음 가운데 읽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읽었는지는 묻지는 마십시오. 하여튼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읽다가 좀 마음에 참 뭔가 이렇게 마음에 남았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던 중독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중독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떤 우상에 빠졌냐면 금은 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런 죄를 지으니까 그 다음에 세워진 왕들이 수십 명 세워지더라도 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그 죄에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유다는 산당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 예루살렘에서 성전 중심으로 예배해라 말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자기 주변의 높은 곳에서 그렇게 제의를 행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보이는 우상, 보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 그리고 가까운 데서 자기가 편한 대로 예배하고 싶고, 그렇게 가까운 데 예배하다 보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종교가, 그 믿음이 혼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제와 섞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당제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위한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우상 종교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들은 쇠락과 멸망의 길을 걸을 때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중독에 빠졌을까?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들이 두 가지 큰 죄, 본질적인 죄를 범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 참된 만족, 참된 위로, 참된 가치, 인생의 반석과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살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근원 말고 다른 것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한번 이 생수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생수를 만들고 그 소수를 만들고도 했지만 그 뚝은 날마다 터져서 가물어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는 그 마음, 그 태도에서 이 중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스스로 해보겠다는 그 마음들, 자기가 주체가 될 때부터 다른 것을 의지하지만 사람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알코올이나 마약을 붙들 때 순간의 것이 짜릿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중독되고 노예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 상태에 빠지는 그것이 근원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중독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으로서 돌아가면서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방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이 물질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고 붙들 수 없는 그 상태 가운데 마음에 늘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채우지 않은 그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늘 갈급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더라. 눌린 자, 영적으로 눌린 자도 자유케 되고, 어떤 질병에 가진 자들도 치유함을 얻고, 상한 자들이 회복된다더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나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나의 구멍난 마음을 뭔가 해결함 받고 싶다. 나도 참된 자유와 만족을 알고 싶다. 그분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기다립니다. 마침 그분이 오십니다.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자신으로 뛰어갑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보고 싶어서 그런 갈급한 마음에 가득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음의 간절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분을 놓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서 이분이 이동하는 그 경로를 바라보면서 저 나무에 먼저 올라가면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나무에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저분이 그렇게 생겼구나, 어떤 모습일까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점점 다가올 때 갑자기 예수님이 시선을 삭개오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늘 그를 알았던 것처럼 다정한 눈빛과 말로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아니 나는 그분을 처음 보는데 그분이 나를 먼저 아는 거예요. 자기를 전부를 아는 그 눈빛으로, 삭개오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사람들은 그를 왕따시키고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고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고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자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그 한마디 말에, 그 사랑의 눈빛에 얼어붙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말과 그 은혜가 마음에 들어오자 그의 구멍난 마음이 메꾸어지는 거예요. 자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물질이 없어도, 그렇게 붙들었던 돈이 없어도 나는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충분하게 생겼던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에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예수님이면 충분하겠구나,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이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비겁하게 돈을 착복했다면 4배를 갚아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 없어도 예수님의 전부가 되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오시니까, 그분이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기 전에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찾아오고 그분을 모시니까 인생의 만족감과 부유함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서 그 중독에서 치유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독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 무엇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유명한 미국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수십 권의 책을 써서 지금도 한국어로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의 경험을 담은 영상을 봤는데 놀라운 자기의 삶의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어릴 때, 우리나라 나이 같으면 13살 때 우연히 포르노, 야한 동영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순간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데 계속 집착하게 되고
안 하고 싶은데 보게 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내가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면 이 야한 동영상에서, 이 포르노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것을 보지 않아도 될까요? 여인과 결혼했지만 만족도 있지만 여전히 야한 동영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를 받았습니다. 사역을 하면,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일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일을 할 때는 열심히 하지만 혼자 있는 그 순간 되어지면 또 그 영상에 중독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짜 유명한 사역자를 만나면, 최고로 유명한 사역자를 만나서 그분에게 나의 모든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안수하며 기도하면 내가 해방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분을 찾고 만나서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정말 죽고 싶은지, 얼마나 이것에 놓이기 힘든 것인지 자기의 중독을 낱낱이 이야기하고 그분께 안수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에서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런데 여전히 그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 처절하게 이제는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날 금식 기도했을 때 뭔가 자신의 마음과 내면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확신이 막 밀려왔던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 포르노에서, 이 중독에서 자유롭게 된 것인가? 실제로 그는 그 이후에 그 영상을 보지 않아도 그 영상을 보면 너무나 싫고 하나님의 형상을 오염시키는 그 영상이 너무 싫어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예전에 내가 그렇게 그것을 보기 싫어서 애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던 시절들이 많았고 간구했을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왜 금식 기도했을 때는 그때 내가 이것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함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런 거였어요. 얘야, 예전에 너가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을 때 너의 중심은 무엇이었니? 여전히 그 회개할 때도 그 중심은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하다가 들키면 나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할까? 얼마나 멸시를 당할까? 부끄러움을 느끼면 안 되는데 회개할 때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할 때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가 싫어.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 너무 싫어.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지독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 지독한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자유와 기쁨을,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지만 정말 우리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날마다 주인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기를 껄끄러워하는 자기 중심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원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뜻들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중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그 생각이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삶을 지배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것.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 원하는 것이구나.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질 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므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치유하고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분하게 충만하게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그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때 참된 기쁨과 자유와 생명과 능력과 부유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주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것을 안 붙들어도 충분하게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지배를 받을 때, 그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지배와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 어떻게 보면 중독될 때 은혜의 지배를 받을 우리는 자유할 수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기를 원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아서 세상의 모든 중독들로부터 자유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손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악보를